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짓고 무너지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럼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거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에게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는데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들이 단을 쌓고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의 첫 문화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지고 제단을 쌓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의 삶이 이들이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면서 하나님은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만드는 옷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들은 보호를 받고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예표를 그렇게 입혀줬는데 이제 이들이 주님을 떠나고 쫓겨나서요. 그 다음부터 뭐 살인사건도 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났잖아요. 정말 에덴 동산을 그리하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 길이 바로 제단이고 성막이고 성전이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에덴을 회복하려는 그 노력이 바로 이렇게 이들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주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내가 거기 거하겠다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 그 성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막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자기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아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니까 성막만 잘 지으면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가서 뭐 능력을 받을까, 은사를 받을까, 뭐 은혜를 받을까 막 생각하는데 그 능력자,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가겠는데 이것만 갖춰놓으면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예를 들어서 너 뭐 마루를 깨끗하게 쳐놓으면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직접 기도해 주겠다. 내가 너와 거기서 거하겠다. 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 기쁘게 그 장소를 예비하겠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얼마나 기뻐요. 바로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3장 16절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료를 나눠주지 않았지만 이 말씀은 전부 그 성령의 은사로 신앙을 세우기 그 다음에 영성 총론 뭐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자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 심령에 조그만 성전이 지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의 생활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의 삶의 터전,
너의 삶의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내 안에 조그만 성전이 세워져서 주님이 거기 들어와 사신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항상 우리가 너희 안에, 그러면 in us,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among us입니다. among us. 항상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죠.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in us, 내 가슴 어떤 하트에 천국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 among us,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샬롬인 관계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심령에다가 뚝뚝뚝뚝 그리고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성전을 들고 다닌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전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 자체가 예배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세워지는 땅,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그렇지 어디 무슨 하트 한가운데 우리 주님의 집을 짓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성전을 들고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우리의 삶이 성전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이 성전이다. 우리의 삶이 성전이다. 네, 우리 살아가는 삶이 성전이 지어지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단으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단을 짓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어디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에 예배가 시작이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은 주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만나는 것. 만나고 싶어서 단을 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는 언제부터 성전이 시작되었는가? 라고 한다면 에덴이 성전이다. 에덴은 물은 없었지만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었습니다. 주님 계시고 인간이란 제사장이 있고 또 제사장이 다스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주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이다.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하는 곳은 성전이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건물은 없었지만 무성전이지만 그러나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여러분 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처럼 여기서 중요한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너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더럽히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일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하신다. 결단코 그냥 두지 않고 여러분을 멸하신다. 근데 성전을 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멸망당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서도 내 생활이 멸망당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브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생활에서 더럽힘을 당하게 됐습니까? 무엇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삶을 더럽혔습니까? 바로 그 뱀에 의해서 그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 자체를 멸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아담과 이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주님은 합화음검을 두어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버림받았다, 쫓겨났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 집에서 쫓겨났다 하는 것처럼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밖에서 충격을 받으면 집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쫓겨났다. 저는 그 입양한 아이들이 파양하는 것을 가장 두렵게 생각한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생각해봤어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파양이 된다. 쫓겨난다. 이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모른다 그리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면 그것처럼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주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들어가게 살게 하고 그러다가 이들이 애굽으로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400년 동안 혹은 430년 동안 민족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씨만 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일단은 씨를 불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고센 땅을 자궁으로 삼으시고 민족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민족을 아주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척박한 땅에서 아브라함이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정말 재앙이 없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낳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장정만 60만 명이 된 큰 놀라운 민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쫓아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장자를 죽이게 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쓰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강한 발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걸 보내드렸던가? 광야라는 동영상을 보내드렸잖아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미츠라임, 곧 좁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면적이 좁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는 영적인 것으로 좁다는 뜻입니다. 사단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 왕을 태양처럼 섬기는 그곳에서는 영적으로 좁은 땅이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 이 좁은 땅이라는 게 지금 얼마나 넓은 땅인지 몰라요. 애굽 땅이 기름지고 거기 그게 무슨 강이죠? 애굽에 그 나일강이 흐르면서 굉장히 번성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미츠라임이라는 부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주 영적으로 막혀 있고 갇혀 있고 좁은 땅이다. 좁은 땅이다. 그래서 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잖아요. 강한 발로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출애굽하면 from Egypt, 애굽으로부터 구출했다 이것을 얘기하지만 그럼 어디를 향해서 구출했느냐가 참 중요하죠. 왜 구출했느냐? 그 미츠라임 땅에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들리지 않으니까 주님이 광야로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땅으로 광야로 이들 민족을 내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땅, 그것은 바로 미tz라임, 좁은 땅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세계에 살면 아직도 갇힌 땅, 노예의 땅, 애굽의 땅, 미tz라임, 좁은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바로 그것, 하나님 디발, 우리 다발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이 광야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그 결박으로부터 풀어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투쟁해서 얻어서 자유인입니까? 예배를 투쟁해서 얻어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자유인 예배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죄를 지으면 도덕적 양심과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에서 우리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도록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를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지 그걸 투쟁해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럼 어떻게 시체를 살리냐? 그는 여러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시체를 살렸다 그러면 그냥 큰 걸로 그 이력에 들어가더라고요. 시체를 살렸다. 우리 주님은 사방에 애굽에 깔려있는 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그 죽은 자들. 여러분이 만약에 미tz라임에 살고 있다고 하면 죽은 자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좁은 땅으로부터 이를 부르죠. 좁은 땅으로 이를 부릅니다. 그래서 광야다 하는 건 미드바르, 다바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 메드바르. 이게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광야 그리고 말하다. 이 모든 것이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그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는 조용한 곳이고요. 우상 숭배가 없는 곳이고 노예됨이 떠난 곳이고 거기에서는 마음껏 주님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넓은 땅입니다. 광야는 넓은 땅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음성을 듣지 못하던 그들이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님이 거기서 성막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막에 대해서 배우려고 할 때 이 성막이 어떤 성막이냐, 이것이 회복의 성막이다. 회복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고 쫓겨나간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주님은 회복 성전을 주시는데 그것이 광야의 성막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시간의 지성소, 이것이 회복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성막을 지으시고 광야를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하게 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주님이 직접 거기 인카네이트도 오신 거예요. 임재하셨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 교제 안에 계시고 우리 삶의 가운데 계신다 하면서 그들에게 애굽에서 못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순종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장소,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했지만 아직도 몸과 마음이 애굽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이 넓은 땅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이곳에 직접 오셔서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장소가 성막, 예배의 장소, 삶의 중심. 그래서 그 땅이 거룩해진 곳. 처음에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시간을 거룩하게 했지만 이제는 이 광야의 성막, 주님이 계시는 땅을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주님이 소유한 것은 뭐든지 거룩하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도 주님이 소유하고 물질도 하나님이 소유하고 시간도 하나님이 소유하고 땅도 하나님이 소유하면 그러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성가대라고 하는 이유는 거룩한
찬양팀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소유한 찬양팀이다. 네, 성부 하나님이 소유한 성물들이다. 성물, 성자가 붙는 거, 성직,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성자가 붙는 건 하나님이 소유했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유된 것, 뭐 목사님, 사모님, 뭐 전도사님, 뭐 이런 성직도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성소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런데 왜 솔로몬 성전도 또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400년 동안 유지가 되었는데 솔로몬 지정 때 솔로몬은 많은 우상들을 허락하고 이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우상 숭배가 아주 풍성한 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공주를 그 약속의 그 어떤 그걸로 잡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략 결혼이죠. 이렇게 결혼하면서 둘이 이제 평화를 유지한다.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공주를 데리고 오면 그 공주들이 모든 우상들을 자기네 우상들을 갖고 와서 첩의 집 앞에는 전부 신당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그 삼촌 집에서 나올 적에도 그 아내들이 자기 그 우상들을 숨기고 나왔던 거 여러분 보시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숨기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 너무나 부인이 300, 첩이 700인데 700이면 700개의 우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하나님께서 또 성전을 멸하시고 그 사람을 멸하시고 성전을 더럽히면 한번 또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정말 멋있게 졌잖아요. 솔로몬 다윗 왕이 다 준비해가지고선 7년 동안 너무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지만 그 많은 700명의 첩들이 들어오면서 세운 우상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전성시대가 솔로몬에 열리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멸하시게 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성전으로 살면서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사람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딱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어저께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나무도 먹고 선악과도 먹으면서 둘 다 먹고 그리고 복은 복대로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전에 꼭 쥐고 있는 이 선악과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갖고 있고 주님은 주님의 복대로 주십시오라고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 자기는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까지 거기에 그냥 갑자기 복까지 받으려고 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이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열심히 솔로몬 성전에서 섬기고 또 집에 가면 집집마다 우상들이 있고 그런 데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그들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져서 그 왕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우상들을 세우고 그래서 정말 다윗의 길 주님을 섬기던 순종의 길을 떠나서 살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이들을 바벨론 포로, 아스리아의 포로로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계속 선포하셨죠.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선포했지만 기쁨에도 안 들었죠. 여러분 참 이게 문제예요. 듣는 게 순종이거든요. 안 들리니까 문제예요. 안 들리면 망해요, 여러분. 안 들리면 망해요. 그래서 벙어리 되고 기머리 된 귀신이 제일 우리를 붙잡기 좋아하는 게 안 들리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안 들리게 하는 것은 어떻게 안 들리냐? 네,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남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입으로 범죄할 때 이제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가 들리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언젠가 여러분이 목회자에 대해서 험담하고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벙어리 되고 기머리는 귀신이 너 내 친구구나. 불순종하는 자는 다 내 친구야. 저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기도가 안 되고 안 보이고 여전히 미츠라임이라는 그 좁은 애굽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을 내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무슨 뭐 속회를 인도하고 찬양대를 일을 할 거다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가 않죠. 네, 안 들리면 망한 백성이니까 안 들리면 망한 백성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귀가 막히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다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라.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고 입으로 고백하니까 그 벙어리 되고 기머리 있는 귀신이 떠나간다 그러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요.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중에서 제일 귀머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봐요. 너무너무 많이 봐요. 항상 곁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험담을 하고 비꼬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면 틀림없이 벙어리 되고 기머리 된 귀신이 여러분을 장악합니다.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들을 바벨론에 보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렇게 우상을 좋아하니? 집집마다 우상을 세워놓니? 그러면 내가 너를 아주 우상에 아주 그냥 그 우상을 먹다 배 터지게 먹도록 우상만 있는 바벨론 곳으로 보내줄게. 그렇게 네가 우상이 좋다면 내가 아주 우상 우상만 있는 하나님은 없고 우상만 그냥 가는 곳마다 우상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네,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우상을 좋아하면 우상이 망하고요. 돈을 좋아하면 돈에 망해요. 돈을 그렇게 좋아하면 그래 내가 너 돈 또개 들게 할게. 그리고 그냥 돈 벌어가지고 벌어서 망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범한 죄를 다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을 섬겼든지 그래 네가 그냥 우상 천지인 곳으로 바벨론으로 너 보내줄게. 아주 평생 그 우상하고 재밌게 살아라. 얼마나 그게 좋은지 한번 가서 살아봐라.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보내게 되죠. 여기에서 그들이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제사하고 주님을 만났던 데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이 언약의 백성이 그곳에서 말도 할 수 없는 우상들 속에서만 살면서 그발강가에 앉아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러고 있을 때 이 솔로몬 성전이 우상 숭배로 망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그발강가에서 회복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항상 주님은 그냥 거기 절망 가운데 있지 놓아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그발강가에서 소리친 거나 애굽에서 소리친 거나 애굽에서 부르짖고 그발강가에서 부르짖고 주님이 들으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시간 속에서 주님이 에스겔을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에도 무성전의 시대입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 숭배로 멸망한 이들이 아주 우상 천지인 나라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그들이 사모했을 때 주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면서 시간 속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던 그들에게 얘들아
니들은 포로가 아니고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존재.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너희 하나 노예에서 너를 구출하지 못하겠느냐. 나는 창조의 하나님 하면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고 창세기 1장 28장에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때 주시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시간 속에서 주님과 만나 거룩하게 되는 안식일을 제정하면서 주님과 만나서 이터널 나우 영혼과 연결된 시간으로 이들을 초대합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시초고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바벨론 포로들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창조 세상을 창조한 우주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벨론 그발 강가의 노예 생활로 그대로 두겠느냐? 아니다. 우리는 노예 생활로 끝날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유 영장의 권위를 갖고 태어났다. 얘들아 일어나라 하고 회복하는 게 에스겔의 시간 성전 지성소 이거는 환상의 성전입니다. 에스겔에게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면서 하는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시간 가운데서 교제를 갖게 하면서 비로소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시간 가운데 만나주시는 주님이구나. 꼭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성전이 되면 우리 가운데서 제7 안식일에 우리와 거룩하게 만나주시고 그날을 복주시고 그날을 소유하시고 그날에 있는 우리들과 영원히 친교하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는 무성전의 그런 시간 속에서 만나는 주님의 개념이 그때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이들이 고국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그들이 돌아와서 아주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그 영광은 훨씬 컸다. 너무나 많은 그 방해 공작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또 응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여기서는 어떤 죄를 범했냐. 자기네 집을 짓고 그리고 살면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11조를 드리지 않았더니 11조에 의존해서 살던 레위 지파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땅을 사서 땅을 파며 영적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자기가 돈을 벌며 살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고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부흥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철야 기도해라. 40일 금식 기도해라. 그러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의 그 11조를 들고 헌물을 들고 나와라. 이것이 나에게 나오는 길이고 그리고 이렇게 들고 오면 이제 제사장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레위 지파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이 교회가 영적인 모든 일에 전념하도록 할 것이니 우선 너희가 물질을 들고 와라. 물질을 들고 와라. 물질을 들고 와서 그 마땅히 그 물질로 살 수 있는 레위 지파들을 먹이면 그 레위 지파들이 영적인 일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네 그 집을 짓기에 급급하고 이 포로면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스룹바벨 전쟁은 스룹바벨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정말 악랄하게 예루살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둔군을 두고 유대의 신학파를 강행하고 할례 받거나 안식일 지키는 자를 사형으로 금했고 그리고 성전 안에는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2300주야를 그렇게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시 탈환이 돼서 유대인들에게 돌아오긴 했지만 2300주야를 더럽힌 것, 그래서 다니엘서에 2300주야를 더럽히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는 자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하고 하지만 벌써 이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서 이루어진 그 예언입니다. 2300주야. 그래서 마카비 형제가 정말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 있으니까 주님 믿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이 전부 갈갈이 찢겨 죽이는 걸 엄마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찾게 되죠. 그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한 것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물질을 들이지 않고, 물질을 들이지 않으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나가서 세상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영적 지도를 할 사람이 없게 된 상태에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이 물질로 드릴 때 여러분에게 신령한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들이 마음껏 영적인 일을 해서 여러분을 신령한 떡으로 먹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신령한 떡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전이 멸망당하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멸망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당연히 그들은 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저받았으니 거저준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무심하게 하는 건 하나님에게 무심하게 하는 태도죠. 너무나 이 시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고 교회가 많으니까 아주 평신도들이 배짱이에요.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딴 교회 가지. 여러분 그거 여러분 말 멸망하는 길이에요. 멸망하는 길.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예요? 목사가 자기 비 맞춰주고 좋다 해주고 이쁘다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회 커스터머 뭐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그냥 손님처럼 군림하게 하는 데가 좋은 교회처럼 생각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신령한 떡을 먹이고 이것은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 이것은 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경책하며 가르칠 수 있고 생명과 같이 여러분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중요하죠. 그런 분들이 이런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물질을 그 하나님의 집에다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서 막 물질만 강조해.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세요. 물질을 강조하지 않는데도 여러분 열심히 드리는 분 있지만 열심히 강조해도 안 드리는 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빈곤한 신령한 떡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드린 것만큼, 열심히 드린 것만큼 여러분이 신령한 떡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 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겠다. 네가 만일 10,000명을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했다면 그들에게는 다 100명씩 구원했다고 주식을 나눠줄 것이니까 네가 열심히 전해라. 그들에게 내가 똑같이 주식을 나눠주고 천국의 주식을 나눠주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 그분들에게 영적으로 열심히 우리 신령한 떡을 주세요 하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뭐 물질만 자꾸 강조한다 교회에서 그런 거 아니. 강조하지 않아도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요. 강조해도 안 하는 사람은 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자기의 신앙생활이 뭐가 잘못되는지 알아요. 드림이 없는 생활은요, 하나님께 받음도 없어요. 드리지도 않고 뭐 복을 받고 구하기만 하면요, 주님과 야, 너 같은 얌체한테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냐. 주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목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겠어요. 없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정말 뭐라도 이렇게
표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니까 스룹바벨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줬음에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스룹바벨전 성전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2300주야를 네 2300주야면 몇 년이야 몇 년. 그동안 돼지머리가 강단에 있고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할례를 받으면 사형이 처했는데 사형을 처하는 것이 부모 형제들이 보는 데서 찢어 죽이고 그런 참담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참담한 때가 옵니다. 참담한 때가 와요 앞으로. 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 동성연애자도 마찬가지고 네. 얼마나 사악한 지금 사기치는 일, 총기 사건 네.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네. 존속살인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인데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네.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에게 축복만 받겠다고 하면요. 안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처럼 망하게 돼요. 그래서 헤롯 왕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합니다. 지은 것이 아니고 확장하는데 46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이듬의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절대로 이 사람을 왕으로 여기지도 않고요. 사실 이듬의 족속들은 성전에 깊이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서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확 그냥 질투가 나가지고 두 살짜리 이 아이를 다 죽인 것 아닙니까? 이 헤롯은요 정말 성전을 확장만 했지 성전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럼 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냐? 바로 거기서 돈 바꾸고 물건 팔고 희생제물을 팔고 사람들이 갖고 오면 이거 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파는 제물을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10배씩 받아먹고 동전을 환율 그 성전 화폐는 우리가 그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냥 엄청나게 돈을 띄어먹고 그러면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꿨구나. 그리고 막 채찍을 하고 집을 엎어버린 겁니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으로만 망하고 우상 숭배로 망하고 주님에게 물질을 드림에 인색해서 망하고 그리고 이것을 장사꾼의 집으로 완전히 세속화해버렸기 때문에 망하고 그래서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성전이다. 내가 너희 안에 성전을 짓겠다. 너희 안에 바로 너희라는 삶의 터전에 너희를 성전으로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성전으로 세우겠다. 너희 안에 심령 안에 조그만 성전을 세워서 그 안에 기어 들어오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를 성전으로 삼겠다. 너를 성전으로 만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막을 세우는 길입니다. 자, 우리 안에 성막.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야. 직접 무슨 성막에 성전에 오시겠다는 게 아니고 네가 성전이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내가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신대, 거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네. 제가 주님이 20일 동안 저한테 방문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20일 동안. 그 순종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네. 남편은 적당히 순종 안 해도 되지만 주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과 죽음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주님 이제 안 오신다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손님으로 왔지만 이제는 안방의 주인으로 내가 살겠으니 너의 집 문서를 나에게 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우리 집안에 사신대요. 사신대. 안방에 들어와서 집 문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시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기 원하신다. 나를 성전으로 세우시길 원하신다. 내 안에 성막을 세운다는 얘기는 내가 성막이 된다. 내가 성전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도 보면 성막으로 세워진 사람하고 안 세워진 사람하고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채팅할 때 그랬잖아요. 제발 네, 특공대에 올려놓는 사진은 제일 이쁘고 제일 웃고 제일 밝고 기쁜 얼굴 그 얼굴을 올려놔라. 아주 죽을 얼굴을 코딱지만하게 올려놓고 제가 보면 이거 보면 이 사람 지옥에서 온 사람인가냐 얼굴이 야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인인가 그럴 정도로 그냥 이만큼 해가지고 막 시꺼먼 데다가 말이죠. 네 찌들어진 얼굴로 올린 분들 오늘 당장 그 프로필 사진 바꾸세요. 좀 웃고 기쁘고 여러분이 성전이요. 왜 성전이 그렇게 어둡냐고요. 예? 왜 성전이 그렇게 맨날 그냥 찌들어져 사냐고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 어떻게 주님이 오시냐고요. 예? 제가 시골에 가서 풍예를 보면요. 야 진짜 세속에 속한 사람들 그렇게 찌들어질 수가 없어요. 얼굴이. 맨날 밖에서 윷놀이하고 말이죠. 뭐 술 먹으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시골 부흥에는요 온다니까요. 그분들도. 네. 왜 오는지 알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도 오셨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잔치한다니까 나도 가드려야지. 아이 그리고 그냥 헌금도 두둑이 들고 와요. 네? 교인들보다 더 듣고 와요. 네. 잔치니까 자기네도 저기 마을의 한 사람으로서 잔치에 참여한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꼭 그런 거 있어요. 축발전, 축발전, 축 발전이라고 쓴 사람은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얼굴이 보인다니까요. 얼굴에 보여 쓰여 있어. 네. 그래서 내가 맨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한테 가서 당신 얼굴에서 보살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보살이래요. 보살인데 동네 잔치니까 교회 잔치니까 왔대요. 헌금 두고 기들고 쭉 발전. 항상 보통 때 목사님이 뭐 농경님 뭐 그때도 농번기에도 와서 도와주시고 뭐 부모님 이렇게 아플 때도 와서 기도해 주시고 네 교인이 아니지만 자기도 보살 비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혜를 갚자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다. 그런데 보면요 교인이고 아니고 다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영적인 빛이 있어요. 빛. 여러분이 어떻게 성막으로 지어지는 과정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드러난다니까요. 상처도 다 드러나 보여요. 네, 얼굴을 보면 저는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이라는 터에 그 설계도를 줬어요. 성막이라는 설계도. 그리고 재료는 그리스도라는 재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장비는 성령의 은사라는 장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직분을 짓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땅을 갈아엎어서 그 외에 주님이 주신 장비, 곧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님과 동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료를 가지고 지어가는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이 벽돌 한 장 한 장 지어져 올라갈 때 필요한 것은 뭐냐? 순종과 믿음. 우리가 순종 한 번 할 때마다 벽돌 한 장에 올라가는 성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더덕더덕 몸에다 타투를 치라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내 하루만 같은 거를 집안에 갖다 두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안 되는 것이 왜 여러분 집에서는 가능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집안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 아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는 내 성전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생활하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찢어지는 삶이지 행복한 삶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비는 뭐냐? 성령의 도구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오이코도메 집을 짓는 것, 집을 짓는 장비로 준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장비,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할 때 집이 지어지고 그 벽돌 한 장 한 장은 말씀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라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주었지만 벽돌이 한 장 한 장 올라가는 것은 순종할 때마다 한 장씩 올라간다. 우리는 그 성전 앞에서 성령의 은사도 보이고 사단의 공격도 배우고 그리고 구원의 길도 보이고
삼위일체도 보이고 십자가의 내면화 외면화도 보이고 의인화 네, 칭의와 성화도 보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제가 도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안에 다 있고 성령의 그 영성의 8단계도 다 보이게 되고 그것만 보이면 여러분들이 네, 가로 세로 높이 다 보이면서 다른 사람의 영성도 이 사람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도 보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집약할 수 있는 것 바로 성막론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바로 그것이 그 안에서 네, 모든 신학이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성령의 은사로 신령한 10세기만 여러분 잘 이해하고 배우면 여러분은 영성도 해결되고 성령의 은사도 해결되고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무기로 재료로 사용하는가도 알게 되고 성전으로 세워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집이 다 지어졌을 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택하신 족속, 주님이 소유했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전으로 다 잘 세워졌습니까? 그럼 세워졌다 그래요. 세워졌는데 생활에서 보면 전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네. 초가집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비닐하우스를 세우는 사람도 있고 네, 기초를 세우다가 네, 기둥을 세우다 끝낸 사람도 있고 끝까지 다 세워나가는 사람이 참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벽돌 한 장, 영적인 벽돌 한 장 한 장이 올라갈 때마다 순종, 인카네이트,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의 벽돌이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이 있을 때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 집이 세워지는 것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다 지었다고 그래요. 자기는 성전으로 세워졌다고 그래. 그런데 보면 기초도 엉망이고 기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 그리고 이 성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초가 없이 기둥만 세워질 수 없고 기둥이 없이 집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라는 것, 울타리,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서 그 울타리와 문의 그 삶이 내 삶이 되고 순종이 될 때 그때 기초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으로 세워져서 이런 아름다운 정말 소유되고 거룩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아름다운 것을 하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 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준 자화상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될 때 주님이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는 것이 결국엔 우리를 성소로 삼으시려는 주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령론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성도로 세워지면 주님이 오셔서 구하신다니까요. 네, 여러분이 성전이다. 여러분이 성전이야.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이 더럽혀지고 있는데도 내가 복을 받고 영생을 하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노래하며 기쁨을 살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멸하시리라. 멸하시리라. 그래서 성도로 세워지는 길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잘 배우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말씀 하나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7개월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 그 댓글은 누가 못 써요. 그런 삶이 여러분 삶에 정착하도록 인카네이트 성육신하는 삶이 있지 않고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없으면 그 소용없어요. 댓글을 맨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했으면 무슨 말씀만 나오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겉사람을 버리고 했으면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하지 않은 사람이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이 순종의 벽돌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열매 4년 10전에 성전이 세워지고 주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건데 오히려 더럽히면서 멸할 자로 지명받았으면서 여전히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하고 뭐또 은사로만 많이 받기를 원하고 아니 많이 받아서 집을 재야죠. 성전을 재야죠. 많이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능력의 종이다. 여러분 과시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은사를 받으면 더 형통하게 생활할 것 같아요. 은사를 받으면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받으려고 해요. 왜 받으려고 해요? 은사를 못 받아서 내가 생활이 이렇게 어렵구나. 은사를 못 받아서 내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더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 더 열심히 섬겨야 되고, 더 열심히 집을 세워야 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낮아져 야 돼요. 은사를 받지 않고도 이런 모양의 생활을 하는데, 은사를 받고 어떻게 여러분이 감당하겠어요? 뭐 은사가 없는데 뭐 하나님이 많은 걸 요구하세요? 기본적인 거 하라는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뭘 큰 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깔려 죽어요, 여러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받으면 깔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사를 너무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갖고는 집을 지으라는 거 집을 지어. 순종이라고 하는 그 세멘트로 벽돌 한 장 한 장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여러분 바람하고 여러분의 생활하고 다른 거예요. 생활하. 여러분 생활이란 삶의 터전에 주님이 집을 지으실 때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벽돌이 한 장 한 장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들면 주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나 이렇게 순종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순종이 몸에 배지 않았다가 다 순종하려니까 절대적인 순종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이제는 나는 손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와서 너의 집을 다스리겠다. 다스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아름다운 땅을 성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에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소망론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10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없으신 분은 아무 때나 나가도 됩니다.